이번 한 주간은 맥추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 이 절기는 구약에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후 첫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7주 세워서 77이 49, 그래 77절이다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 이날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올리는 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을 헬라어로다가 펜테코스트 이렇게 코스테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오순절 날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50일 순이 5개 그죠? 순이 5개라 그래서 그 오순절이다. 그래서 특별히 50일째 대란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이 맥추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동시에 절기이기도 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 엄청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50일이 되었을 때 이제 농사를 짓는 그 거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추절을 드릴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무엇보다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다음에 농사에서 또 지킨 것을 수확한 것을 또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또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명령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규율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크게는 또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축복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이 신약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교회의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맥추절뿐 아니라 성경의 7대 절기는 모두 심오한 뜻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뭐 밀이나 보리나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죠?
뭐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무슨 뭐 농사를 짓습니까? 그 시골에 가면요, 맥주절에도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무슨 이 앞에 과일 같은 거 차려놓는 것처럼 시골 교회들은 농사를 지니까 그들의 소산물을 갖다가 앞에서 이렇게 진열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도 제가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주로 이제 벼농사들을 많이 지니까 쌀 한 가마씩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수북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 강단 앞에가 그냥 쌀로다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예배가 딱 마치면 목사님이 각 후원하는 교회로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에는 무슨 교회로 가세요, 일여전도에는 무슨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차가 없는 데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쪽 교회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것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헌금을 또 준비해서 가야 돼. 시골 교회 가니까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과자나 학용품도 사서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교감이 가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큰 의료가 됩니다. 저도 여기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고덕중앙교에서 여기 관광하러 이쪽으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니 다 이렇게 내려주니까 아이고 뭐 시커 먹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친교를 말하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교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요,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다, 속죄를 말하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그래서 다 절기마다 특별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 절기를 따라서 살 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끝까지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은 변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오후 2시 예배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 2시 예배를 왜 드려? 우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부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또 오후에 7시 반에 또 모여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거의 다 오후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편리주의를 따라서.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안 드리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드리는 교회도. 이번에 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유, 새로 오신 분이 예배를 빼먹는다는 거야. 막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빼먹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울분을 토로하면서 막 한맺힌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예배를 참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고 그렇게 농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안 나오시거든요. 웬만한 믿음 없이는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맥주절에 주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특별히 이제 더 현대적인 의미를 가하면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지내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아니, 우리 홍태봉 권사님 지금까지 건강하시게 그냥 일도 하시고 새벽 기도마다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다 그냥 갑자기 아프셔서 쓰러지시잖아요. 우리 김세동 어르신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시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또 입원하시고, 우리 박년주 집사님도 그 나이에 90이 넘은 나이에도 잘 나오시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도 희미해지고 시간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간 됐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끌어줘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렸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 힘껏 예물을 드려라. 즉 능력의 범위 아래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합당한 보답입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사모를 데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래서 그때 받은 교육이 그거예요. 헌금은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때 80만 원 봉급 받을 때도 11조를 10만 원씩 했어요. 차고 넘치게 한다고. 80만 원 받았으니까 8만 원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8만 5천 원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차고 넘치게 해라. 풍성하게 하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길교회에서도 그렇고 잠깐 헌금만큼은 좀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내 힘을 헤아려서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아래서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정말 전부 초신자예요. 전부 초신자. 제가 봐서는 기존 신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우리 초신자들만 있었어도 제가 그냥 최대 맥시만을 300만 원만 하세요 그랬어요. 다들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서울의 한길교회에서 내려올 때 한길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사람들이 돈을 한 6천만 원인가 얼마 정도 이렇게 싸놨어요. 거기는 이제 넉넉하니까 다 이렇게 저축을 했는데 교육관을 못 짓고 있는 거야. 왜? 헌금을 안 할까 봐.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특별히
장로들의 그 심령에 아이, 헌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교육관을 짓기로 하는데, 마침 구리상호 신용금고 회장이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자, 그러면 모든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빌려준다. 저리로. 구리상호 신용금고 회장이니까 내가 다 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지라고. 그래서 헌금을 딱, 이제 헌금, 이렇게 작정 헌금 봉투 딱 만들어서 전부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헌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받는 거예요. 제가 딱 1번 차로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로 했냐면은, 이제 한 30년 전이죠. 1,000만 원을 했어요. 1번 타자가 1,000만 원을 했어. 근데 소문은 금방 나요. 1번 타자가 1,000만 원 했으니까 2번, 3번, 4번이 전부 1,000만 원씩. 그러더니 한 분이 2,000만 원, 한 분이 3,000만 원.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문제가 됐어요. 장로님 중에서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고 뭐 한국화이자 부회장하고 뭐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다 은퇴해가지고 수입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렇게 따로 자기네들끼리 그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500만 원씩만 내자. 그리고 더 내실 분은 가외로다가 무명으로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은 균일하게 500만 원 내고, 따로 이제 더 내실 분들은 따로 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5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약한 장로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런 헌금 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아니, 몇 천만 원도 그 헌금이 안 거쳐서 교육관 못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3억이 들어왔어요. 3억이. 전부 뭐 일단 냈다면 1,000만 원씩 내니까. 최소 내가 봐서는, 제가 아마 제일 적게 내서, 그 전도사 쓰니까 그때 전도사 할 때니까 제가 제일 적겠지요, 그죠? 뭐 그러면 돈이 남아서 막 전자올겐, 그 조그만 교회 전자올겐, 그랜드 피아노, 전자올겐 다 사. 가스도 대성 가스로다가 셀틱 가스, 도시가스로다가 그때 30년 전에 최고로다, 뭐든지 다 최고로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분들의 자녀들이라. 초창기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봐서는. 진짜로. 그 밑에 후대가 문제지. 그분들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집에 가보면 더 잘 살아. 막 놀랄 정도로 잘 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16장 9절 말씀에서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그랬어요. 7주를 센다라고 한 것은 7절의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것은 주님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이 축복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절기까지도 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 동사가 하그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절기는 무교절과 초막절과 77절이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세상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모여서 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1조를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춤을 추다. 따라서 명사 하근은 춤을 추는 축제로 번역할 수 있고, 이 경우 7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과 초막절 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는 그런 명절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거룩하기도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고, 서신서 기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느냐. 은혜 받은 자에게서는 감사가 흘러나오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와 같고 무게를 다는 저울과 같다 그랬어요.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와 같고 무게를 다는 저울과 같다. 그래서 지나온 나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은 뭐 불가능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개척했을 때는 뭐 그냥 아이들만 한 100명씩 왔으니까 뭐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냥 어른들을 안 와도 그냥 아이들하고만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나고 감사하고,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서서 드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막 예배 드리고, 요 강단에도 막 앉히고, 옛날 기도원 가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강단에 다 여기 올라와서 앉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런 날들이 다시 회복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301장 한번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뭐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이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잔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안 막히고 꼬이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아니고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문제가 와도 또 넘어가고 문제가 와도 또 넘어가고.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을 예표가 됩니다. 은혜 받는 자는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맥주절 축제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만 노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죠.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29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2차로 또 개척을 하고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은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 그래서 정말 요즘 개척교회들 너무 어렵거든요. 임대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사람은 안 들어오죠.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아까도 제 친구가 포항에 장로로 있는데 야, 너희 교회는 어떻게 좀 사람들 좀 들어오더냐 하더니 안 들어온다고. 자꾸 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 절벽이 생겼대. 50대, 60대는 좀 있는데 50대 이하로 사람이 없대. 완전히 교회가 이제 노쇠해버린 거예요. 노쇠해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 젊은 사람들. 다들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한탄만.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자,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직접 추수의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웃에는 레인, 객, 고아, 그죠?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도 힘이 없는 과부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부. 과부라고 다 가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은 남편한테 그 뭐 의절을 받든지 잠깐 뭐 남편의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말고 힘이 없는 분들.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들을 연약한 자다, 힘없는 연약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 교회도 도와야 돼요. 시골 교회도 도와야 돼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도와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죽겠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돼요. 그들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제가 우리 동기가 안중에 개척을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탐방을 했어요. 그 교회.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절약했냐. 우리는 애들한테 1,000원짜리도 제대로 못 줬어. 뭐 과자도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런 거밖에 못 줬어.
아, 근데 거기는 애들한테 뭐를 주냐면은 한 3, 4천 원짜리 그 모포. 그거를 주는데 내가 완전 충격을 받은 거야. 아, 내 마음이 상하더라고. 우리는 막 한 푼도 푼 학교가 막 진짜로 막, 어? 우리는 사탕 공장까지 갔잖아. 사탕 공장. 사탕을 사러 사탕 공장 수집하는 회사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나눠주고 그랬는데, 아, 이 친구는 막,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이 사람은 개척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문만 열어놔도 막 밀려오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개척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걸 선물로 줘서라도 사람들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운했던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후원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뭐 봉고차도 탔다가 티코도 탔다가 또 스파크도 탔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후원해주는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랜저 타고 다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지요, 제가. 우리는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데, 근데 또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야.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라.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글을 그 동영상 올렸대요. 임택진 목사님 거기 있던 아주 그 목사님 이름 뭐야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막 장로석을 탁 만들어놨는데, 이런 의자 팔걸이 하는 의자 탁 만들어가지고 장로석.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다 동등하게 누구든지. 저도 여기 뒤에 안 있고 우리 이재현 목사 설교할 때 저도 앞에 가서 앉잖아요. 겸손하게 앉잖아요. 누구든지 똑같은,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 사람은 높여주고, 이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가, 누구든지 다 소중하고 아주 귀한 분들이세요.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떼어낸다면 몸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 자신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야 돼요.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고, 맥주절과 같은 감사의 축제는 더더욱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농사 지어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심으면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걸 내가 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망각의 증세가 있어서 자꾸만 잊어버리죠. 제가 개척했을 때 미장원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조그만 주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쉼터야, 쉼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어려운 목사님이 사고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도망을 가신 분이 한 분 계셔.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기거했었어요.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어려운 분들은 또 이렇게 어려운 대로 돌아주고, 우리가 밥해서 이 그릇을 씻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 그릇을 씻었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고 나면 그릇 씻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서 밥 먹고 거기서 걷어가지고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그 화장실도 두 칸 있는데 한 칸은 창고로 쓰고 한 칸만 쓰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 완전 호텔급이죠, 호텔급. 잠깐 그때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방만큼은 잘해드리려고 그랬던 거라고. 돌이켜보면 전부 감사한 것뿐이야, 감사한 거.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이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주절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들만 교회에 나와 복 받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바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통합예배. 우리가 통합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통합예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주일학교가 뭐 50명, 100명씩 되면은 분리해서 드리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의가 다니는 그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같이 어른 예배 때 같이 드리고 아이들부터 메시지 전하고, 그럼 아이들이 듣고 나가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메시지 듣고 아이들이 딱 내려가서 분방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들 상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맥주절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인권 존중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노비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노비들을 가리켜 말하는 도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과부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 철폐를 시사하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야말로 어린이들이 권리를 되찾는 절기요, 노비와 여성이 권리를 찾아서 상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주위를 잘 살펴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 성미를 거두잖아요. 성미 헌금을 내시면 이제 헌금으로다가 저희들이 넣을 테니까 성미를 해주셔야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도 좀 갖다 드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쌀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쌀을 주셔서 그 쌀을 갖고 또 우리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어려운 분들 갖다 드리고 또 쌀 없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양무리 교회처럼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서슴없이 조그만 쌀이라도 갖다 드리고 또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섬겨 주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겁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걔가 이제 일산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야 요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니?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분당 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길이 너무 막혀서 요즘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옆에 강영균 목사 거기 옆에 일산에 있으니까 그쪽 가서 예배 드려라. 내가 그래. 지금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그 온라인에 맛을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온라인으로 그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핑계 된 거예요, 핑계. 우리가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강단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바닥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유리창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주보를 접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주 다 귀한 한 부분을 맡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다 귀한 분들. 아니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바쁘다고 빠졌다 이러면 거기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 펑크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힘이 2배, 3배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맥주절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유월절 규례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에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백 목사님 그 말 들어보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똑같이 예배들,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똑같이 예배드렸다. 자기들은 식사를 안 한 적이 없대. 우리는 뭐 빵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은 식사를 그만 적이 없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축구팀이 3팀이나 늘어났어. 장유팀, 또 진영팀. 이 외국 애들이 여기 살다가 진영으로 가서 진영팀 하나 만들고 장유로 가가지고 장유팀 하나 만들고 3팀이 돼버렸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축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 한국 애들도 막 같이 축구하고 싶어서 같이 껴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커져버렸어요. 우리가 며칠 날 한다고요? 21일? 주일날에? 아, 주일 오후에. 지면 큰일 납니다. 예? 지면은 이제 큰일 나지. 이겨야지. 자, 경기에는 또 이겨야 돼. 예. 우리 한길교회 명예를 걸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주로 굳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의 궤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예요. 물론 가정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맛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를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성전에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한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은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한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교단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 음식을 보며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일과 후에 작은 성취에 감사, 귀가 후 가족들을 보며 감사, 신문, TV를 보며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며 감사 생활에 힘쓰라. 너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